로부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식었습니다. 내 마음이 식었습니다. 몇 주 전이에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어요. 분명히 찬양도 똑같고 기도의 어떤 데시벨, 레벨도 똑같은데 우리 마음이 없어요. 그 전에 제 마음이 식었어요. 찬양이 찬양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장 큰 위기로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도무지 마음 어느 한 구석도 울림이 없고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소리만 지르고 있을 뿐이지 간절함이 없는 이런 기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있는, 신앙이 굳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차에 하나님이 어른 속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을 잃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왜 성령 충만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기에서는 전도하기가 싫어요. 꾀가 나요. 힘들어요.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변명만 할 뿐이지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용기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도 다 안 하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전도 안 하는데 깨닫지를 않아요. 못해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추우세요? 괜찮습니까? 그 온도를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본인의 교회는 전도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전도 훈련 시킨 적도 없대요. 전도팀 만든 적도 없대요. 근데 매일 전도한대요. 성도들이. 야, 저 정말 부럽더라고요. 같은 교회인데 거기는 월화수목금토 주일 매일 전도한대요. 그냥 성도들이 자기 시간 나는 때 와가지고 그냥 전도한대요. 본인은 전도하라고 한 얘기도 한 번도 없고 전도 훈련 시킨 적도 없고 전도팀을 구성한 적도 없습니다. 전도한대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크리스천의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제자 되라고 제자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외우기는 찰떡같이 잘 외웁니다. 근데 하는 것은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깨닫는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 깨닫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에 경일끼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책임감 때문에. 예, 그것도 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합니다. 근데 진짜는 마음이 뜨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식었어요. 전도가 행사가 됐고 어떤 프로그램이 됐지 그것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여기 아기 키우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우니까 키우는 건데 이 아기 키우는 것이 행사요, 프로그램이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못 키웁니다. 여러분, 전도가 행사요, 프로그램이 된다면, 어떤 의무적인 그런 순서가 된다면 우리 못합니다. 여기가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니까, 그 말씀하신 교회는 큰 교회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사람이 적으면 가슴도 안 뜨겁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적으면 내 가슴은 냉랭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는 사람이 아무리 없더라도 내 가슴만큼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끝나고 이런 찬양팀 많이 봤습니다. 자기 순서에는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막 진짜 뭐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러한 찬양으로, 목소리로, 그런 액션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자기 순서 끝나니까 골방에 앉아서, 저 뒤편에 앉아서 밖에 나가서 설교는 하나도 안 듣고 떠드는 찬양팀들을 나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찬양팀이 아니라 기능인들이다. 기능. 하나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들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전도합시다, 온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합시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입술로는 다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없대요. 입술로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참 잘한다. 근데 마음이 있느냐? 너 마음으로 하느냐? 내 마음이 뜨겁냐? 여러분, 뭐가 흥분됩니까? 먹으러 갈 때 흥분돼요. 놀러 갈 때 흥분돼요. 친구 만날 때 흥분돼요. 게임하려고 하니까 흥분돼요. 뭐 보려니까 흥분돼요. 예, 제가 그거 흥분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흥분할 게 있어야죠.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흥분하는 시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없어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전도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전혀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요. 왜냐? 여기 나와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노하우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도 안 뜨거운데, 마음은 하나도 그렇지가 않은데 이 앞에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받아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외쳐대지만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설교하니까 어떻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감동하는지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이제 가만 보니까 어떻게 찬양하고 어떤 곡들을 하면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고 은혜 받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것 같아요. 대충 눈치를 보니까 알아. 어떻게 기도 인도를 하면 사람들이 야, 기도 인도 잘한다 하는 줄을 이제 여러분들 대충 눈치로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훈련 받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찬양하고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여전히 그렇게 설교하는데 여기가 뜨겁지 않다면,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너는 나를 멀리 떠났다.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훈련 받아서, 그렇게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런 경험이 이제는 완전히 내 몸에 익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찬양팀도 보면 그래요. 어쩌면 박자를 그렇게 잘 맞춰가지고 이제는 잘해요. 처음에는 막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쳤는데도 이제는 뭐 아주 잘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몸이 훈련됐으니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오는 나의 몸의 모습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찬양 기능인, 기도 인도 기능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기능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자, 나오긴 나왔어. 찬양도 해, 기도도 해,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면서 알아듣기는 다 알아들으면서 고개도 끄덕여줘요. 아, 이렇게 해야 목사님이 좋아하더라고. 다 배워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자,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인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내가 배웠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무한 풍성하셔서 막 이렇게 내가 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줄어들고 내가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많아지고, 너 그런 거 아니라고 배웠는데 왜 그런 말씀하셨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한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면 그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져요.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으신데, 할렐루야. 내가 사랑해야 그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 가끔씩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것도 저도 봅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저 안 사랑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저 사랑하세요? 목회자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때 그냥 참지요. 근데 마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날 사랑하십니까?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은 본인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근데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엄마가 날 뭘 사랑해?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가 사랑 안 해요? 아빠가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뭘 사랑하나? 사랑하면 이러신가? 난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내 마음이 식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우리의 사랑이 식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떠나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다시 행하시는데 그 일은 아주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총명이 가려지는 거, 사라지는 거, 지워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기뻐하지 않게 돼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어져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능해져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당연히 기뻐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탁월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되는 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행하신대요. 그게 다시 일어난대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이 식어버리고 입술로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초등학생 때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그거 보면서, 삭개오 보면서, 소경 바디메오 보면서, 중풍병자 보면서, 안진뱅이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이때 있었으면, 이야, 난 반드시 나는 예수님 옷자락 잡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짖고 그냥 막 겉옷 던져버리고 막 예수님께 달려갔을 텐데, 와 진짜 아깝다. 와 내가 진짜 그 자리가 아니라서 진짜 아깝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깨달아지는 것도 진짜 은혜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성경의 나왔던 그 예화의 그 주인공들, 믿음의 주인공들 보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가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그 소원을 이루었다. 그가 응답받을 약속이 있는데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그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그 얘기거든요. 소경이 고침받던, 혈루증이 낫던, 귀신이 떠나가던, 안진뱅이 일어나던 어찌됐던 간에 그 얘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어져야 되는 거, 해결돼야 되는 거, 정말 내 마음의 근심 걱정 그 있는데, 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따라다니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간절함,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밀고 막 그러면서 가고 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쳐 뛰어가는 그 믿음, 그 모습, 그게 없는 거예요. 나도 그냥 허다한 무리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는 내가 그냥 그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바로 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명하시옵소서 내가 무리를 걷겠나이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졸음이나 오고 피곤하긴 하지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그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 주인공 한 명이 아니라 그 간절함이 없는 허단 무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일을 정말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간절함이, 그 한 여인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식었어요. 여러분 이 스펄전 얘기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 얘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 별명이 붙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울고 계세요? 왜 울고 계세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보는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아. 이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그 얘기 알아요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아냐 모르느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보는데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르는데 나는 왜 이러냐예요. 나는 왜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이 마음은 더욱 굳어져가며 도대체 오늘 설교는 도대체 무엇으로 끝내실 것인가 이루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야, 너 삶에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그게 기적 중에 기적.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야지. 여러분 불이 있으면요 가는 곳마다 불이 붙어야 돼요.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불을 가져가면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을 가져갔는데 불이 안 붙으면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불덩어리여야 되는데 다 식어가지고 가는데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 내 마음이 식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여전히 뜨거운 찬양입니까? 아니면 전혀 감동이 없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전혀 나의 고백이 안 되는, 입술로만 번긋거리는 그런 찬양입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13절이에요. 마음은 떠났는데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 삶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능해지고 더 괴롭고 더 슬퍼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답답해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합니까? 아니면 야 저러다가 이제 저렇게 3분 정도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그치더라고, 그때까지만 소리 좀 지르다가 두 손 들다가 그렇게 해야지 입니까? 오늘 아무리 제가 이걸 설교를 해도 사실 이게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불 붙여야겠다, 내가 식었구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그 마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정말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내 마음이 다시 불붙을 수 있거든요. 이 불은 성령님이 붙여주셔야지 어떻게 사람이 붙이고 자기 의지로 되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붙일 수 있다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식었다고 내가 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저 영혼들에 대해서 전도함에 있어서 전혀 어떤 단 1%도 열망도 없다면, 찬양하는 가운데도 정말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가 형식이 되었다면 우리 마음이 식었습니다. 식으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 됩니다. 다시 불 붙이는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나는 나 그대로
마음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식었습니다. 제 마음이 떠났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주님께 기도하지만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하나님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식었습니다. 제 마음이 떠났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고백했지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친 대로 훈련받은 대로 익숙한 대로 행했기에 그대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기뻐하지 않는 우울하고 낙심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다시 불붙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다시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 마음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형식은 남았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금 불 붙여주시고 다시금 뜨겁게 하시고 다시금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모습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